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908쪽에 있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종교개혁자 칼빈은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은 영혼의 해부학 같은 책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속을 다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슬픔, 자신의 나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과 그 은혜의 고백들, 그런 사람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다양한 감정과 그 고백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이죠. 우리의 영혼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연약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 마음을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두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찬송하게 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고 충만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이 피조 만물 그 어떤 것과도 부여되지 않는 특권입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특권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찬양하는 존재,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런 특별한 관계를 부여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찬양, 은혜의 찬양, 사랑의 고백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존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로마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의 사명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나의 생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 나의 생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리로다. 그러면서 이 찬양하라를 1절과 2절은 3번이나 놓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리라는 이 고백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반복적인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서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3절, 4절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귀인이란 말은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런 그들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면서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삶의 유혹을 만나거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보다는 그 유혹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삶의 그 고난이 더 커 보일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자신들에게 찾아온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범죄를 하게 됐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범죄를 저지르곤 하였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강력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귀인들일지라도 아무리 인생의 큰 유혹일지라도 아무리 인생의 큰 어려움일지라도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혹, 인생의 어려움 그런 것들은 이 귀인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구원하고 도울 수 없다라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깨닫도록 말씀합니다.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생각이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소멸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소멸되어지는 그 인간의 지혜와 이 인생의 어려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지요. 왜 5절이 본문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가족을 속이기도 하고 속셈을 부리기도 하고 자신을 위해 계속 어떤 것들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자꾸 붙잡으려고 자신의 인생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이죠. 이런 야곱이 바로 우리의 또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야곱과 같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잡아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런데 허탕을 치는 그런 인생의 어리석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야곱과 같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또한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잡으려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잡으려고 또 물질을 잡으려고 밤새 수고하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위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결국 남은 것은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날이 새도록 수고하였을지라도 건져낸 것이 빈 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같은 곳에 오히려 그물을 던졌을 때 수많은 물고기를 낚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그 인생의 그물을 가득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축복의 문이 주님을 만났을 그때 바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슬프고 상하고 절망적일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그물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씨름이 어찌나 치열했는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상황임에도 야곱은 그를 놓지 않고 계속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야곱은 힘들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것이 바로 야곱이고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야곱은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삶 가운데 충만히 경험한 사람이 되었죠. 우리 또한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보려고 이 세상을 잡아보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우리 또한 약복나무 한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야곱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날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우리 성안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9절을 또 함께 읽어보시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시선은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눈을 멀게 된 자, 비굴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들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다들 혼자서의 힘으로는 절대 일어설 수 없는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실 이 모습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때문에 때로는 억눌리고 줄이고 갇히고 보는 것이 어렵고 삶이 구부러지고 외롭고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에 넘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선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나보다 더 억울한 사람,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나보다 더 힘이 없는 사람들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바로 이런 것이지 않나요? 선교가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선교를 나가보면 전도를 해보면 저분들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도 만나주시고 응답해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여러분 전하러 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듣게 되고 기도하러 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억눌린 자, 갇힌 자가 바로 나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도우심을 경험하고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슬픔과 내 억울함과 나의 고난 가운데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나서 선교하라는 전도하라는 것, 주님의 손을 붙잡고 찬양하며 나가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황교회가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안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이 세상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한 전도하며 선교하며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억울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눈먼 자,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를 하나님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샘을 얻게 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샘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를 서로가 알고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1,000번째 드리는 이성현 청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이민숙 집사님의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안의 성도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